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새벽에 만나는 분들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동지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의 반대에 있는 것을 알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줄자로 어떤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또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모습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준을 갖고 있고 사람도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를 자기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내가 없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바로 이 장소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곧 나의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의가 자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세상을 다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되면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올바른 것이 있어도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어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본인의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반대에 있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기 때문에 인내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급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견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스스로 실패를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자충수 주잖아요. 오래 참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신중하게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재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과 형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입니다. 다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맺히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 자체는 생명이고 가장 높은 형통의 건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잘 낸 것만큼 성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 그 의의 길을 쭉 따라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인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너희는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한 경계가 13회가 나옵니다. 교만은 뭐냐? 21장 4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그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인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어떤 것이냐? 교만하면은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성공 그 자체를 추구하는데 교만하게 되면요 교만 안에는 패망의 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잘 되려고 노력해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공의 능력 잘 될 수 있는 게 또 겸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면 나는 잘 안 되고 싶은데 또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높아지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요즘 많이 디클라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을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있으면요 그 교회의 영적 환경이 교만한 사람들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데리고 와봤자요 쓸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있으면 다 떠나가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큐베이터 환경이 잘 조성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풍성하고 더 강건하고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성품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사람들 많이 끌어와도요 곧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만에는 패망의 속성과 성질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교만의 자리에 가지 말고 항상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안에는 패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교만하면 다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죄의 본성이고 마귀의 속성이고 세상의 성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만의 속성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 교만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도 그 안에 교만의 속성이 있고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교만의 속성이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 사람도 교만의 속성이 있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도 교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 것이죠. 그러면 교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육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에는요 갑질 같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너는 중소기업 다니잖아. 너는 내 말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짓밟고 멸시합니다. 또 내 자녀를 봐.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보니까는 저쪽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뭐 좋은 직장에 안 다니고 있으니까는 또 멸시하고 또 우습게 보고 또 깔보거든요. 또 내가 얼마나 키가 큰가 봐. 또 키 작은 사람 보면은 또 멸시하고 또 깔보고. 내가 얼마나 예뻐. 내 피부가 얼마나 탱탱해. 얼마나 탱글탱글해. 너는 피부가 별로 안 좋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 멸시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패망과 흥망성쇠에 대한 스토리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리더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옛날 시대는요, 투표를 통해서도 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혈통을 통해서 왕자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야, 저놈 죽여버려. 그러면 그 한마디면은 사람의 생사여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왕자리거든요. 그래서 왕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자리가 또한 왕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치유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 의에 가장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왕은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위에 앉아서 백성을 교육합니다. 교육가 뭐냐면은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야,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라고 하니까는 이 헤롯이, 그래, 나 이만큼 잘났어 라고 딱 해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을 팍 치면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고 또 자기가 건설한 그런 도시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으로 다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대를 지납니다. 그 7대는 뭘 말하는가? 그건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겸손이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별히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면 결국 그 마지막은 패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의 도를 더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낮추면요, 그 사람 맨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겸손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형통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게 될 때에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하니까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7대 겸손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는 정신이 탁 들어오잖아요. 제정신이 드니까 그때부터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후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연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겸손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잘 나갔지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니까 그때부터 패망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진을 갖고 있대요. 그 사진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사진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코르시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섬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섬 출신의 그 촌놈이 그 당시 프랑스 대제국의 파리에 들어가서 그러한 유능한 엘리트들과 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포병 장교가 되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왕이 루이 18세가
쫓겨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과 그리고 탁월한 그러한 전략가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황제가 됩니다. 내 스스로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황제다 하면서 대관식 때에 자기 스스로 왕을 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탁월한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성취하게 만들지만,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다 거의 통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곳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 나폴레옹은 어떻게 생각했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병력 대부분을 끌고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스크바는요, 이 위도가 제가 살고 있는 알스카 페어뱅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따뜻해요. 제가 모스크바에도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름에는요 있을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겨울이 상당히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 페어뱅크에도 9월달이 되면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스크바에 추위가 시작되고 눈이 내리니까는 그곳에서 전쟁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파송했던 병사의 거의 대부분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폴레옹은 실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이 대서양의 굉장히 작은 그런 외로운 고도에서, 외로운 섬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은 뭐냐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제일 마지막은 뭐냐? 패망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과를 알고 가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가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요, 육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이 교만이 영적인 영역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말하지 않냐고 세상의 업적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그 모델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11조도요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건식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이 율법과 교만으로 가득차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또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전혀 조성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적인 그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을 복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율법의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율법의 열매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6년 반 선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은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요, 영적 분위기가 팍 풍겨져요. 그런데 가장 차갑고, 가장 냉랭하고, 선교사 모임은요, 가장 냉랭하고, 가장 메마르고, 가장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행한 것을 보고, 그리고 이루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역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서로 견제합니다. 그러니, 가장 뜨겁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기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그러한 선교사의 회의가 오히려 더 냉랭하고 더 메마르고 그리고 더 차가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그런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도 내 안의 교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되어 있다가 다시 이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영적인 교만은 크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5가지 성격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교만은 말씀보다도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전통을 더 중요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절대적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것을 대변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밑에 차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건데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신학이 있거든요. 그러한 신학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전통 있는 교회에 가면요, 목회자들이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를 받고 이 지역교회에 생명과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전통 있는 교회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한다고요. 10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이러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저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죄의 종이 무슨 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일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양방향입니다. 진리는 빛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리는요, 질문할 게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죄의 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다양한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양방향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끝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두 말씀을 전파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것 따른 표적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치유를, 내가 회복을 담당하고 보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나야지.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는 힐링 파워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는 회복시키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니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으니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냥 정직하게 말할 뿐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기도 하고, 암 걸린 사람이 암에서 낫기도 하고,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학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기도 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해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플레타 아가페 교회가 전통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이 플레탄 지역에서 생명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은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상식에 앉기를 좋아했고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쓰게 앉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인데도 목회자를 보고 당신 이거 하시오, 당신 저거 하시오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감독의 위치에 있다고 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세기로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보니까는 내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은요, 원래 우리가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집중적으로 보고, 기도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면요, 영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은사가 생기고, 말씀을 계속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생깁니다. 그런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권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지만 그 권세를 각각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임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상식에 앉지 말고 저 말씀에 앉으라는 것은 너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스스로 그렇게 믿거나 과신하지 말고 위임된 권세 밑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분열을 겪는지 아세요? 평신도 일반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어떤 헌금을 거두는 방식이나 혹은 교회를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나 혹은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이나 혹은 기도를 하는 방식이나 혹은 목회를 할 때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상승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죄의 종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상식에 앉지 아니하고 말쓰게 앉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지금 녹음이 되고 있지만 이거 저희 교회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세븐케이크 가보니까는 거기는 터줏대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신차 목사 오니까는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영혼이 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제가 성경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뭐냐, 잠언 강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잠언 강의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강의를 제가 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잠언 강의를 제가 18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반 이상을 잠언 강의를 한 거죠. 그분을 옹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지금은 제 사역에 굉장히 큰 힘으로 그리고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요 목사도 감동이 되려 그래요. 저 총회장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페이뱅크에 있으니까 때로는 가끔씩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 페이뱅크 이 추운 데서 1년에 반이 겨울인데 수요 예배 때에 4명 데리고 새벽 예배 때에 5명 데리고 그거 제가 예배 들 때도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말씀도 하루에 4시간씩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잠언 강의를 놓고 구약 강의를 제가 그렇게 해나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니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도 경험하고 부흥에 갈 필요가 뭐냐? 왜 산에 가냐? 왜 기도원에 가냐? 교회가 바로 부흥 장소요. 교회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바로 그 장소가 우리의 영혼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때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페이뱅크에서 영육을 얻었거든요. 나는 영육을 얻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난 큰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 절대 없다. 페이뱅크는 워낙 오지다 보니까는 영육을 얻지 못한 목사님들 와가지고 영육 얻으면 다 떠나요. 그래서 더 큰 교회로 가려고 다 몸부림치죠. 왜냐하면 상황이 워낙 열악하고 또 거기가 군사도시고 또 성도님들의 교육 수준이나 그들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불행한 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찌루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큰 교회나 내 스스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는 떠나려고 나는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이 장소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이곳에 아무런 말씀 없으면 내가 이곳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성도들과 함께 나의 생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찔리거나 혹은 내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담다니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스로 높인 자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더니 망했고 압살롬이 스스로 높였더니 망했고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낮췄더니 왕이 됐고 사울도 스스로 낮출 때에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그리고 주의종 우리 모두는 겸손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인 교만은 무엇이냐? 영적인 교만은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저 청년들처럼 저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 멀리서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의롭게 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응답을 받았느냐, 누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의롭지 아니하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 들으시지만 응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될 때에 나의 기도가 의롭게 되고, 그러한 의로운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많이 다투고, 그리고 쉽게 논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가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비둘기를 파고 그 돌을 바꾸는 그런 환전성이 있으니까는 주님께서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다 뒤집어버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전에서 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따라다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이 뭐냐? 신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정죄할 끈을 찾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한 그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해가지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질문한 동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 속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의 힌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맞는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미국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여성하고 성도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가 뭐냐면 가장 이 세상에 뛰어나고 가장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분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말을 안 들으니까. 의사 말을 안 들으니까 의사도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주던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뭐 신경계에 어떤 혼란이 왔는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스프링클러를 이제 막 틀기도 하고, 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노인 아파트에 있는데 그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결국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 사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교만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거의 포기했는데,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얼마쯤 있으면서 하나님께 신기하게 역사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행동했더니 내가 스프링클러도 그냥 다 틀어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다 홍수가 나게 만들어버리고 경찰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병원 시설을 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곳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교만을 겸손히 앞에 통에 자복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치유해 주셔가지고 지금은요 굉장히 훌륭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교만은 결국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겸손은 나를 높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겸손해야 할 바로 그 상황에 나를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과 육적인 교만의 관계성은 무엇이냐? 그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내가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와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학벌이 높은데 교회에 보니까 저 사람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멸시하게 되니까는 결국 이 소자는 그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있는 이 교만함, 그리고 알지만 또 나에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 270장 통일은 214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 찬양이 헷갈려가지고 어떤 게는 가로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난 저 사람보다 분명히 뛰어나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내가 더욱 높아지지 못하고 계속 낮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세상의 교만과 영적인 교만을 다 깨뜨려버려서 참된 겸손의 능력을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갖고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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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겸손의 아버지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잘못된 생각들 교만의 마음을 아버지 다 깨뜨려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목표대로 우리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자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낮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외의 마음을 가하시는 주의 목표대로 우리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자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시는 주의 목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속사람을 승리의 능력으로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경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높여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통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는 원합니다. 예수의 승리 아버지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계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바로 평강의 승리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말씀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시면 저희 모두가 되시기로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자는 그리스의 능력으로 들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로 아버지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마시라고 토마라마 칸바라마 신나라마 토마라마 칸바라마 신나리 예스카리야 와칸바라마 샤칸바라마 토마라마 칸바라마 신나리야 칸바스카리야 라시아마 토마라마 칸바라마 신나리야 토마라마 신나리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자리 내가 스스로 상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에 가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앉아있는 사람을 너희는 내게로 와서 이리로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교회에 그리고 내 삶에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선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다하고 있어버리고 겸손한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 아버지 하나님 겸비한 자 겸손한 사람 아버지 지금만을 빠지지 않냐고 너는 삶이에요.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위인된 권세 밑에서 나를 접어주시며 아버지 그 자리를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울로 그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경험을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가 그런 그것만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아버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시아로 엄마라고 견뎌서 철로 나가라고 감사합니다. 러시아로 견뎌서 고아시아리아 땅으로 견뎌서 위에서 하나님 겸손한 삶을 보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모델에서 성령님 너무 감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승리 앞에 돌아가시도록 아버지 바라보시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비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부르시는 감사하고 주의 예수 받들어 기도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잠을 제대로 못 잤었는데, 왜냐하면 교만해가지고. 근데 겸손한 모습을 낮추니까는 이분이 그때부터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운동해 나가면서 굉장히 균형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가끔씩 정신의 병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쫓아온다 그러고, 또 FBI가 자기를 쫓아온다 그러고, 그런 모든 정신병의 그 근거를 이렇게 파보면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염려를 가져주고 걱정을 가져줍니다. 하지만 겸비함은 나에게 평안과 자유를 가져주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만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불면증을 걸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아픔들을 함께 시하지도 못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잘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삶의 염려와 걱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플루턴 아가페 교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회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해져서 잘 웃고 잘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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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비해야만이 참 잘 잘 수 있습니다.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구와 근심과 특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다 소리를 얻으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감사히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겸손하면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면 아름답고 복된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제 모든에서도 주님 하나님과 신고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제 모든 대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시옵소서. 바로시로 톱바로 캔바로시로 캔바로 캔바로시리야 캔바로시로 톱바로 캔바로시리야 캔바로시리야 모든 교만의 영혼 내가 나서 예수의 영혼이 다 물려갈지어다. 주님 겸비한 자에게 하시고 겸손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의 통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쓰임받는 저희들도 돌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온전히 처리하여 온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는 저희 모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낮은 마음과 겸손으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시아라고 톰마라고 탐마라시아리가 톰마라고 탐마라시아리가 라켄마라고 시아라고 톰마라고 탐마라고 스케테마라고 하나고 코르시아라고 톰마라고 스케테마라고 가르야스게디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감사하고 예수 앞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삶을 해결하려면요, 마음을 해결하면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는 삶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쫓아다니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해결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2015년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